2022년 12월 24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서 19장 1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서 19장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hul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결이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 엘리야, 하나님의 일꾼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1절서부터 4절을 통해서 엘리야도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라도 뭐 할 때가 있다?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이 아합으로부터 사건의 진상을 듣자마자
자신의 뜻을 전할 사자를 엘리야에게 파견하여 바알 선지자들이 공개적으로 처형되었던 것처럼 엘리야도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갑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생명을 위하여 떠났다. 이 떠났다는 말을 한국 개역 개정판은 도망하여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18장에서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오랜 가뭄 문제까지 해결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분명 큰 싸움에서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이스라엘로 들어섰을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아합 역시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엘리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아마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일으켰고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큰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이세벨에게 쫓기는 처지가 되자 자신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복합적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슨 말을 했는가? 4절을 보면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자기 신이 열조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 자신이 모든 조상들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상들이 이미 고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역시 죽을 지경에 가까웠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력한 고백은 엘리야가 얼마나 낙담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는 성령 충만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갑자기 절망이 몰려오고 비관이 몰려오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싫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낙심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함께하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은 영육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낙심 속에 절망 속에 정말 누워있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루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루만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한 부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하는 사실은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시 사명감을 회복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실망해갖고 낙심해가지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것들을 다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 안 받고 또 준비됐던 떡을 먹고 물을 먹고 어떡합니까? 다시 누웠다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본즉 머릿맡에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보통 먹고 마시고 그러면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일어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누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육이 그만큼 지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이렇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사가 또다시 와서, 여호와의 전사가 또다시 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루만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일어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할 때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힘을 돋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낙심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힘을 공급하셔서 다시 사명감을 갖고 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9절서부터 21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유다 땅까지 도망가가지고 누워서 기력이 쇠한 상태에서 누워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하반절에도 말씀합니다.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대꾸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은 유다 땅까지 와 있습니다. 도망와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아람까지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누구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향한 세 가지 사명 중 첫 번째로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으라 하셨는데, 이 하사엘은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베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6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이 사명을 또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16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를 선지자가 되도록끔 훈련시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엘리야도 낙심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육을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2023년도에도 감당할 줄 아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도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엘리야도 낙심할 때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갈멜 산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승리했는데 갑자기 너를 죽이겠다는 그 말에 낙심해가지고 도망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영육을 회복시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은혜 광성의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육이 불편한 사람들 영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2023년도에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일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의 기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격려하며 습관 따라 모일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평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서부터는 또 다락방 기도회를 합니다. 다락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해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를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문제 있는 자가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합격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업하는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서 사업을 통해서 선한 부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문을 여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